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 또 세상이 심판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과 어떤 두려움을 심어줘서 어, 우리 안에만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초대교회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억압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움과 무서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과 힘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근거가 있죠.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지금 시련에 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믿음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해서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어, 복이 아니라 결과는 세상의 어떤 큰 축복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또 함께 하시나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후회도 할 텐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고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너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해서 7교회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이름이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7교회에 보낸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7교회에 보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도 네가 보고 느끼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여서 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7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7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그 7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섬에 유배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1분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1분 뒤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제가 지금 읽어드린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틀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굶주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사람의 틀에서 인간의 틀에서만 너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 것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이해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한 단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17절과 18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됐을 때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들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끝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와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자고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나는 이런 존재니 내가 전에 죽었다가 살아있었고 이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으며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으니 내가 성도들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마음껏 받으며 누리시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연약하게 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과 시련이 분명히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질지라도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회복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붙잡아 주시고 더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